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4쪽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적용이 되고 내가 나가는 믿음의 여정의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또한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세 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말하는 얘기를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나 직장 또는 사회 조직 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치와 또 스스로가 존중받아야 될 이유들을 끊임없이 증명해 내야만이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책이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해내요. 네가 정말 능력이 있어? 정말 네가 가치 있는 존재야?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럼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이 시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도록 몰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온갖 자격증과 스펙으로 자기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의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이런 연봉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의 역할과 가치, 자식의 역할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무한히 경쟁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자기에 대해서 증명해내려고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는가, 얼마나 대단하게 성공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 자신이 다른 이들과 차별을 둘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의 가치, 너의 능력,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증명해내라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사실 교회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교회라고 해서 이 시대가 그렇게 무한 경쟁이요, 자기의 어떤 가치나 어떤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만나면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이 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날만한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그걸 막 서로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뭘 갖고 그런 분위기를 잡냐? 이 사람이 진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학위를 받아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목회자,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신앙 단체나 교단에서 어떤 조직의 직위나 명예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목회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얼마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가 달려가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만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분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직분이 있어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그걸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만날 때가 있죠. 교회 내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얼마나 내가 성경을 잘 아는가, 이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자기 어떤 영적인 수준과 자기 어떤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만의 특징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가 12명 있었죠. 그리고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와서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내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좀 앉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들 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에 올 때 우리 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양옆에 예수님 양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좀 내가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존재라는 것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은밀하게 청탁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 엄마를 보면 오늘날 아이를 키우는 이 현대 정말 그 엄마들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은밀하게 찾아와,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주님 나라 오실 때 좌에 우위에 꼭 앉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직책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의원님 요번에 우리 애가 여기 좀 공교업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오늘 현대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높은 사람임을 정말 증명해내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때로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시대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짐으로 자기가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본능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본성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던진 다음에 그 시험이 실패하자마자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5절과 6절을 보면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뛰어내려 보셔라.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천사들이 떠받들어 가지고 정말 땅에 가뿐하게 착취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영웅적으로 보여줌으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끊임없이 거부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숨을 거두실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내가 오늘 같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서 이런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임을 복음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걸 알고 찾아와서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쳤다. 우리 아들이, 이 큰아들이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앞날을 가실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삶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부할 것을, 때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제자들까지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떠받드는 영웅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세상과 가족과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메시아로 뜨겁게 인정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마귀의 시험에 그래? 내가 한번 뛰어내려 봐?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 한번 해봐? 뛰어내리셨다면 아마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뿐하게 땅에 받들고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쩌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웅적이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성전에서 뛰어내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오히려 더 반기면서 받아들이는 아마 그런 대우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시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라는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운 곳은 뭐 궁궐 꼭대기나 아니면 큰 건물 꼭대기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사함의 제사를 베풀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는 곳이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마귀의 도전에 응하여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고, 또 그런 예수님을 천사들이 받들어 안전하게 땅에 내려놨다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 대신에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 영웅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경배하고 찬송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대한 것을 섬기려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막 수종을 들고 정말 그 천사들이 그 천사들을 종처럼 부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들이 봤다면, 인간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성전에서 경배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야, 눈앞에 보여지는 이 인간 예수의 모습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질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으로 삼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이 마귀의 도전을 기꺼이 물리치시고 거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신 이후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세상적인 성공과 권세 기준을 절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3년 동안의 공생을 지나가며 사람들을 모으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세우고 돈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 배척받는 자들,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오히려 죄인과 배척받는 자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군중을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첫 시험 이후로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거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한번 그런 증명해봐. 이런 시험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끊임없이 던져지는 시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유혹의 성도들을 흔들죠. 이런 증명은 흔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봐. 능력 있는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증명해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걸 증명해내다 보면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결과, 성공한 어떤 결과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부터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 결과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교회 주인 되는 그런 목회자들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 지금부터 한 28년 전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동료죠. 그 같이 신학생 중에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신데 춘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96년도에 대학을 입학할 때 수학능력평가 최고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수학능력평가 최고령자라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랑 청와대 가서 식사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었었는데 그때 최고령자를 이제 뭐 이벤트죠. 청와대 이벤트를 모셔가지고 식사하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셨어요. 할머니신데도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나중에 공부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좋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하고 동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전도사,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또 섬겼는데 목회자들이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하더라.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정말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목회해서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야, 이분 참 괜찮구나. 이분 참 신실한 분이구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분들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규모가 커지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하는 걸 내가 참 많이 봤다. 어느 순간 그렇게 신실하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늘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자기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자기의 말은 마치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목회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내가 가만 보니까 목회자가 변하는 때가 있다. 교회 이게 규모가 커질 때 딱 변하는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가 요 사이즈다. 얼마인지 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분이 평생 교회에서 섬기면서 봤던 목회자들이 쉽게 변할 때 가장 변화의 그 타이밍이 언제냐? 교회 성도들이 200명 딱 넘으면 그때부터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한 37년 정도가 됐는데 그 얘기를 27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저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님, 저도 옛날에 그분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변할까요? 제 스스로가 가끔씩 기도하면서 물을 때가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직 그렇게 변할 기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변할지 안 변할지 제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셔가지고 교회를 200명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저도 한번 궁금해요. 제가 변할지 안 변할지 한번 테스트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아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당하는 이제 시험이 있죠. 목회자 설교한 사람인데 좋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이런 얘기 막 들으면 처음에는 겸손하다 나중에는 이게 내가 잘한 줄 알고 칭찬에 우쭐해 하다가 나중에는 이 설교가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만 늘어놓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도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생각하고 착각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두 번째 그 시험,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인지 한번 드러내봐. 그 시험에 그냥 걸려 들어가서 넘어진 목회자들의 그런 경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들어왔습니까? 좋은 의도죠. 시작은 좋은 의도인데 어느덧 사업에 성공하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제 그런 자리에 가보니까 이제 슬슬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저는 적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고 그것들이 내가 이런 거를 할 만큼 충분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데 쓰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아니한지,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한지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마귀가 던지는 너 스스로 높아져봐, 하나님보다 네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봐, 이런 시험과 유혹을 넘어서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었던 이 두 번째 도전의 영적인 첫 번째 함정이었어요.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걸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리치셨죠. 그러자 두 번째는 이 시험에 있어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과 6절에서 마귀가 얘기를 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91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 저자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을 안전하게 붙드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리라는 시편 기자의 어떤 신앙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신실하게 돌보심으로 천사들이 그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시편 91편 마귀가 인용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말씀의 본래 의미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서 그 말씀을 마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을 싹 비틀어가지고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거 이 말씀의 근거로 너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지금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마귀의 얘기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지키시는구나.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의 본문을 찾아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서 또 왜곡하여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한 구절만 쏙 뽑아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내가 이 사업도, 내가 이 공부도, 내가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니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절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을 관통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바로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 나의 뜻,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내 스스로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면서 본래 뜻을 왜곡합니까? 또 다른 구절 한 가지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도 그냥 이 말씀 9절만 쏙 뽑아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시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이 써있는 본문에 가면 여기서 능히 할 수 있다는 일은 귀신이 속한 영적인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명령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젊은 자식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하실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적인 세력, 귀신까지 통치할 수 있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마귀에게, 이 귀신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따를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이 그냥 우리가 이 구절만 쏙 뽑아내가지고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내가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도 아니고 적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똑같은 시험에 우리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8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 복귀를 한 번도 안 한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도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말씀을 우리는 왜 안 뽑습니까? 예전에 우리 뽑았는데 뽑지 않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위치해 있는 본문과 원래 의미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직접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나에게 괜찮아 보이는 말씀 한 구절만 쏙 뽑아내면 지금 드렸던 얘기처럼 성경 본문과는 전혀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내 계획, 내 탐심 때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지지하고 그걸 이루고자 하려는 쓰이는데 근거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용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복귀를 하지 않아요. 그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 구절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의 본문을, 그 말씀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적용할 수가 있을 때 왜곡된 말씀으로 사람의 탐심과 본능을 건드리는 이 마귀의 도전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 본문에서 참된 의미를 나에게 적용하여 마귀의 시련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기는 마귀의 이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이런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 7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마귀에게 너 마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마귀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시편 91편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너를 붙드시는지 시험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도전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지 그거 내가 보면 너 하나님 아들인 거 인정할게. 그렇게 시험하라는 이 마귀의 도전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왜?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끝까지 겸손하게 감당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오는 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였습니다. 영웅적으로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을 부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에서 네가 얼마나 스스로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증명하라고 몰아갑니다. 그런 도전과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가치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고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취하고 드러낼 때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한하고 약하지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이 믿음 앞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 한번 높아져봐. 너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나고 증명해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진짜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렇게 한번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누려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추동하는 마귀 이 시험과 도전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함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증명해보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함정을 주님께서 간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그 속삭임, 또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해서 내면의 인간의 이 탐심과 헛된 자존심을 세우라는 그 마귀의 도전을 기꺼이 물려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주님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 앞에 서게 됩니까? 때로 그 시험에 굴복하여 내 스스로가 가치와 능력과 존엄함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참 무진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해내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약함과 유한함을 기꺼이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